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잠깐 쉬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와 동생은 남겨놓고 그다음 계속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어디로 갈지 미리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인도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때문에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갔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능력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제가 표현하기를 무대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갈 바를 모르고 한다는 말이 그냥 그 믿음이라는 능력을 갖고 그냥 알아서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식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민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안테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서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어디 갈지 미리 몰랐지만 그때 알려주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거 갖고 그냥 살다가 보면 타성해져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내려간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다가 또 아주 낭패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어떤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럼 미리 말씀 안 해주시지만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버릇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각성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볼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만큼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력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고 사라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부부간에 예나 지금이나 부부간에 마음이 잘 맞고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하면 훨씬 그 일이 효과도 있을 거고 힘도 나고 그렇게 보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긋나면 그 과정 자체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되고 힘겨운 그런 일이 되지요. 그래서 사라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동력자였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 이 마누라를 뺏깁니다. 그랬을 때도 이 사라는 거기에서 어떻게 다르게 어떤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해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는 이 아브라함과 잘 뜻을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사라 자신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함께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함께 장막에서 같이 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셨고 하늘의 별들같이 뭇별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시, 그 약속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실제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첫째로 통상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불임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라는 이미 출산할 수 있는 나이를 지나가서 늙었다라는 것이죠. 17장 17절에 보면 나이가 90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면 실제로는 89세인 것 같아요. 90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1년 전 이야기니까 89세나 90세나 마찬가지로 아기를 잉태해서 낳을 만한 그런 나이는 이미 지났죠.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상황 조건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사라가 내가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때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웃었어요.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건적으로 봤을 때 원래 불임에다가 나이도 늙었고 스스로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도 못하는 그런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 자기는 9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는데, 잉태한다라는 말이 원래 이 본문에는 에스 카타블린 스페르마토스라는 뜻인 그런 말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스페르마토스가 뭔가 비슷하죠. 남성의 정자를 말하는 스펌,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잉태하는 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남성의 정액을 생산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보니까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어요. By faith Abraham, even though he was a past age.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Sarah herself was barren. 사라 자신이 불임이기도 했고, 그래서 was enabled to become a father. 아브라함이 주인이 돼서 아버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made the promise.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가 그 약속하신 분, 그분이 faithful,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이 원문은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에요. 사라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더 적합하게 번역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잉태하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어가 사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단산하였다. 그런데 단산하였다라는 말은 생산을 하다가 중단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라는 원래 아기를 낳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산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라는 불임이었고 또 이제 가임기가 지나갔다 그런 사람인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전에 없던 그 잉태하는 능력 이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은 태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던 죽은 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태어나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90세 된 이 사라 죽은 태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서 아기가 이렇게 착상을 하고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가 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죠. 바로 그렇게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사라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고 난 뒤에 이삭이 나고 난 뒤에 젖을 먹여요. 그리고 젖을 떼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되도록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믿음이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잉태할 당시 사라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좋은 동력자로 아브라함을 옆에서 순종으로 지켜주고 응원하였으면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와 함께 갈대아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65세입니다. 자식 없이 지금까지 지내어 왔으니까 더 이상 자식을 바라기도 늦을 때였는데 그런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이 없는데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인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해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하늘의 별들 셀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자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 사라 생각은 어땠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이후에 자기는 나이가 많고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식,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자손이 이루겠다 했으니까 자기는 아니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봐서도.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또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첩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우리 다 아는 대로, 그죠? 이 이스마엘이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라는 고를 썩기 시작합니다. 아주 하갈이 자기 그 주인은 아기를 못 가졌는데 자기는 아기를 가지니까 기곤만장해서 막 주인을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부터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이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고 아브라함이 86세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도 이미 11년이 지났죠. 65세에 왔으니까 76세가 됐습니다.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도 이 이스마엘을 낳고도 하나님은 이 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아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7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그는 사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에게 그가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확실하게 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18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나가던 길에 아브라함 집에 들렀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잘 먹고 한다는 얘기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는데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나그네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웃었다 했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고 우리 남편 나이가 저렇게 늙었는데 내 나이가 90이고 내 남편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게 그 말이 되냐. 그래서 웃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내년에 일때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웃었다고 말씀하실 때 18장 15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주님이 그 앞에서 웃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웃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라는 분명히 웃어놓고 지금 웃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웃긴 웃었는데 또 웃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응급결에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보면 처음 왔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집에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데 왜 웃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또 속으로 내가 이렇게 늙었고 우리 남편이 이제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 나그네가 왜 네가 늙었다 그러고 네 남편이 늙었다 그러고 이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년에 사라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롯이 사는 소돔성이 멸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40명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4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에 5명이 부족해서 35명이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막 신경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명,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나그네와 이 신경질을 통해서 이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나중에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이삭입니다. 나이 89세 된 노인이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웃었던 사라. 그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사라는 그 심중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는 약속하신 줄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여기는 주어를 여기는 아브라함을 했지만 사라를 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he가 아니라 she겠죠. Becaus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made the promise.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faithful,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사실을 he considered, 생각을 해서 그렇게, consider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원래 믿음이 지금 없었어요. 그런 아기를 자기가 갖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나그네가 말할 때 웃었어요. 안 믿어졌습니다. 자기는 이미 원래 부림에다가 나이도 많고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안 믿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약속하신 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페이스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가 신뢰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페이스풀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페이스풀이라는 말은 누가 페이스풀하다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믿어도 어긋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어긋남이 없는 분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렇게 컨시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던 사라가 잉태를 한다. 그럼 잉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늙은 사람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남편과 동침을 하고 그런 액션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액션이 따르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가 뭡니까? 컨시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컨시더. 이 컨시더라는 말은 깊이 곰곰이 생각하여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간주하기로 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처음에는 믿고 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난 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믿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잉태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잉태한 힘을 얻은 것은 사라가 늘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 살펴볼 때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봤고, 이 사라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이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또 믿음은 은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 신뢰 관계 속에 나를 두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믿음이 있다 하고,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믿음이 없다 합니다. 이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튼튼할 때, 그럴 때 믿음이 강하다 그러고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붙었다 떨어졌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 그랬을 때를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테나를 하나님께 계속 맞추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안 보여주고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GPS 우리 말했죠. GPS를 생각하면 이 중요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능력을 얻었다라는 말, 이 말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탁 주셔가지고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라는 딱 그때 한번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할 능력을 계속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낳고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 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 초점이 맞춰진 이 관계 통로 속으로 하나님 은혜가 그쪽을 쑥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튼튼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판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웃었지만 왜 웃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접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접속한 반응이 바로 늙은 남편과의 동침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고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는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번민하며 때로는 불신의 마음으로 고통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절망할 것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거를 생각할 때 즉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분투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안 믿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붙들고 씨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룻기를 보았고 에스더를 보는데 룻기나 에스더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부자하신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고민이 드는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위기들이 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성품 그 신실함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접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종환 시는 신앙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용해서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도 있고 젖을 수도 있고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 튼실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전능해져서 뭐든지 다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해드리는데 그 믿음의 관계를 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좀 더 담대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어떤 세상에 너무 이렇게 시야를 좁힐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뒤집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동력자로 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라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